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오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한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어떤 이야기를 써가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 그 원리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쉬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자면, 비유하자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곳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곳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에, 예수님을 찾는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인 그 예루살렘,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 그러한 곳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서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시고 그대로 일으키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도 있고요, 유대라는 자리도 있고 사마리아라는 자리도 있고 땅끝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편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땅끝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땅끝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가난한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아,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아, 성령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너희와 떨어지게 되셨지만 다시 그 너희가 본 그대로 그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하는데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도는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서 진짜 이 성경이 맞는 건가? 그 예수님이 맞는 건가? 그 예수님이 진짜 실제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이 완전히 180도 역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 포도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에 주일 11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천국의 시민권을 딱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BTS 아미들이 뭔가 무슨 행사 때문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의도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BTS 만나려고 40만 명이 막 몇 킬로미터의 그 행진을 하고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BTS님 만난다. 1970년대인가요? 80년대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70만 명인가요? 7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BTS라고 하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BTS님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내가 그렇게 점처럼 보이는 그 BTS 그분을 아련하려고 그렇게 모인 거예요. 막 일본에서도 오고요. 막 세계 각국에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가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지만 그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 음성, 그 사랑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